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족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한 이후로 이삭은 그 땅에서 꽤 평온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는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100배의 농작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00배라고 하는 이 결실도 놀랍지만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결과물이라서 더 놀랍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답니다. 물론 그의 가축 때 역시 크게 불어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이 거부가 되면서 거부가 되면 거부가 될수록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상기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그를 시기함으로써 그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때 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조약 위반입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이삭을 몹시도 시기하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조약의 제한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조약을 파기하고 이삭에게 떠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우리들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들을 떠나라. 어딘가 좀 익숙한 말이지요. 바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에게 하는 말을 앞서 이삭이 먼저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이 이곳을 떠납니다. 그는 그랄 골짜기로 옮겨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블레셋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재산이긴 합니다.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을 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투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삭이 우물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다시 다른 우물을 파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이삭은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분쟁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이죠. 이삭은 이미 충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이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이 더욱 불어났다라고 하니까 그의 힘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그는 분쟁을 피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미련한 선택을 늘 해왔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또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자기가 차지한 그 막대한 전리품을 소돔에게 양보했습니다. 어차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통큰 나눔, 양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닮아가고 있는 이삭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랄 골짜기를 떠난 이삭은 그의 거처를 브에세바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밤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곳 브에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조약을 맺었던 이곳 이 장소에서 특별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지요. 내 아버지가 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모두 주겠노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처소를 마련합니다. 새 우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비멜렉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죠. 이삭이 묻습니다. 나를 쫓아내더니 왜 다시 찾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을 맺으러 왔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은 엄청난 세력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은 순전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지 힘이 약해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았던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다시 한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삭과 아브라함을 시기하면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긴 걸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연필이 없어지면 다시 새로운 연필을 사줄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연필 하나 가지고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그게 싸울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만 하면서 작은 것들에 욕심내고 시기하고 분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삶의 여유가 우리들의 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더욱더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별것 아닌 것들이 욕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것들로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속 좁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는 그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선한 만남과 상황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순간의 삶과 판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